하나님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짧으니까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즘 우리가 지옥 해명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해명이라고 한 것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염려 해독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해 돌림으로 좀 한번 해볼까 해서 해명이라고 했는데 뭐 어색하지 않죠? 지옥 해명.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요즘 이제 묵상을 하고 좀 다니다 보니까요. 이전에 잘 못 보던 것도 제가 유난히 눈에 더 띄는 거 있죠. 지난주에 제가 인천에 세미나를 이렇게 선교를 갔는데 가다가 이제 차창 밖을 한번 딱 봤는데요. 뭐라고 어떤 간판이 눈에 띄냐 하면은 예전에는 아마 지나갔을 텐데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간판이냐. 24시 불가마 지하. 이렇게 띄더라고요. 요즘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24시 불가마 지하에 놓고 불을 막 이렇게 걸어놨어요. 지하에 또 불가마에 24시가 영원토록. 와, 이거 무섭다. 섬뜩하더라고요. 뭐 그냥 24시간 찜질방 뭐 이 정도에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불가마라고 꼭 저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런, 왜 돈을 주고 저기를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이 땅에서는요, 저런 지하 불가마에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지하 불가마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지옥에 가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돈 낼 필요도 없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로 들어갑니다. 지옥 가긴 정말 쉬워요. 풀 옵션 자동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요, 제가 또 묵상을 해보니까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니까 지옥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공짜로 풀 옵션으로 자동으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더라고 이게.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냥 자동으로 간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입실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놓고 수감 조건을 좀 까다롭게라도 해놨으면 좀 안심이 될 텐데 조건이 전혀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냥 들어갑니다. 너무나 쉽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그 잘 몰라서 그렇어요.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한밤중에 1층에서 불이 났어요. 불. 이전에도 얼마 전에도 막 아파트에 불 나고 했죠. 1층에 불 났는데 2층에 있는 사람들, 내가 1층에 불 난 거 안 사람이 2층에 있는 사람, 아유, 이봐, 좀 일어나봐. 삼촌, 내가 옛날에 뭐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뭐,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1층에 불 났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죠. 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안 되는데. 불이야, 불 났어, 불! 야, 빨리, 비상으로 빨리! 이렇게 말해야 되죠. 점잖게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점잖게 깨우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은 하는 마음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 체면 지키는 사람이죠. 내 목소리 아깝다.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양반아, 빨리 일어나. 궁뎅이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라. 뭐 물론 그래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급박하게 얘기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냐 하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옥불을 그냥 확 보여가지고 이렇게 믿게 하면 좋겠다 싶죠. 하나님 확 드러내서 야, 나 믿어. 야, 내가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선악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정말 이 세계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내 삶을 보면서 내 얼굴, 내 몸, 내 모든 내면의 어떤 사랑, 기쁨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특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과정을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싶어서 밝게 안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윌리엄 레인 크레이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적절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로 왜 나까지 죄인 되어야 하나?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선악과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니잖냐? 예, 아니.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요. 인간 각자가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만큼 특권을 주고 권리를 주고 자유를 줬다면 자유를 줬다는 건 인격적인 존재, 도덕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유를 준 만큼 책임을 지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강해 설교식으로 한번 보면서 답을 찾아 나가겠는데요. 오늘 우리 영상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떠오른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은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숨어 계신다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스스로. 왜냐하면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면 스스로 숨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말 뜻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근데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데도 굳이 숨어 계시는 이유를 찾는 게 낫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보여줘. 보여주면 믿지. 보여준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내 눈을 믿을 수 있어요? 헛개비 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라. 믿음이랑 선악과나 여러 가지 자유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내 존재,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유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꼭꼭 숨어 계시는데 진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숨어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충만해 계십니다. 그런데 매력이 있고 존엄하지 않으면 일부러 숨지도 않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자신을 선전하려고 하는 신은 저급한 신이에요. 그런 신 있죠? 뿅 나봐라 나잡아라 나잡아라 하지 않겠죠? 어쨌든 그런 신은 저급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딱 숨어 계세요. 그러면서도 볼 거 다 보시고 들을 거 다 들으시고 인도하세요.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제 그때는 특별 계시의 역사 속에서 이제 기록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여준 거죠. 시청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도를 받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그걸 보고 믿으라 이거예요. 항상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죠? 항상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어. 시청각으로 보여준 게 구약이고 그 모든 모형들을 실체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과정이 이제 구신약의 전체 맥락인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숨어 있으면서까지 인간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이 오늘 이 질문하고 어떻게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질문 앞에 꼭 하는 비신자들이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타락할 빌미를 주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하셨나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왜 선악과 만드냐 이것도 우리가 잠깐은 터치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배경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과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왜 만들었죠? 이 세상과 인간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있죠. 뭔가가 있다는 게 이게 지금 큰 문제거든요. 뭔가가 왜 있냐 이거예요. 네? 그죠? 없어야 되는데 있다 이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진도 안 나가는데 좀 틀려야 제가 이렇게 뭐 좀 진도 나갈 힘이 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이건 맞죠.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는요. 찬송하는 게 연결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랑할 그런 대상을 얻기 위해서.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신조차도 권태는 이길 수 없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딱 영원 이거 어떻게 좀 쌈도 붙여보고 삼국지도 좀 쓰게 만들고 야 어떻게 좀 세상 좀 만들어봐. 인간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고요. 너무 권태로워서. 이건 맞을까요? 좀 맞아 보이죠? 뭔가 좀 뭔가 심오한데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란 말이 원어에 보면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이게 뭐냐면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무한히 사랑하시면서 기쁘셨다 이거예요. 서로를 기뻐하고 영화롭고 서로 사랑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의를 하시기를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많이 만들자. 많이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서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들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로봇을 만들면 이런 사랑을,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니까 사람을 존귀한 자유를 가진 고도의 인격적인 존재를 지어야 됐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서 똑같고 모든 영광과 권세에서 똑같은 그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많이 만들자 했을 때 복제가 안 돼요. 신은.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신은 복제가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은 하고 고차원적인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특성을 가지되 우리보다는 좀 못한 존재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존재 만들면 이상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 불변하시게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가 발동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완전하지 않다.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신이 아니고 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선악과는 두 가지죠. 그죠? 자유의지가 발동되고 자유의지가 만약에 아담을 지어놓고 에덴 동산에 그냥 풀어놓기만 하고 이거 경작하고 잘 지켜 그렇게만 하면 하수인만 되죠? 하수인 공원지기밖에 안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딱 걸어놓으니까 저거 보면서 자유의지가 발동해. 내가 저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대상, 교제하는 대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선악과의 가장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저는 전도하는 입장에서 이걸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나야 돼요. 지금 이렇게 흙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 관계로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가 사는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을 걸어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요, 중립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생명과 먹으면서 선악과를 피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안 먹는 거, 생명과 먹고 사는 건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생명나무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하고도 관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원리를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 동산 중앙에는 많은 나무 있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그죠? 생명나무를 딱 심으셔가지고 이거 먹지 마라 한 거예요. 이거 없애버리지. 없애버리면 우리 자유의지가 발동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국민이 못 돼요. 통치권, 국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죠. 주권. 여러분, 로봇에게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통치권을 행사한다. 로봇에게 주권을 말하는 게 무섭죠. 로봇한테 야, 내 주권에 따라. 로봇은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종에서 국민으로 성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권, 말씀을 통치권으로 세우시고 국민 삼으시고 영토, 에덴 동산의 영토를 딱 주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우리 영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권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요. 지금도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지금도 내 마음대로 내 지혜를 따라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판단되게 내 생각에 좋다고 생각되는 거 따라가면 생명나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 영토에서. 그죠? 지금도 선악과와 생명과와 에덴 동산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전제로 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전도하면 사람들이 왜 안 믿냐 하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어서 안 믿습니다. 안티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좀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생긴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갖도록 지어놨기 때문에 인간이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랑 똑같아요. 그 천사가 루시퍼가 타락할 때요,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는 갖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가능성을 늘 유혹을 갖고 있었어요. 루시퍼가 그렇게 되면서 3분의 1 몰아가지고 사탄의 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탄이 그걸 알아요. 아하,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구나. 내가 유혹받았던 그 같은 수단으로 얘를,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 네 눈이 밝아가지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거 못 먹으라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유혹의 가능성을 두지 않으면 우리를 존중해 준 거예요, 안 줘요? 존중해 준 겁니까, 아닙니까? 유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먹을까? 하나님 왜 그랬지?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 뒀으면 우리를 존중 안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여버리고 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를 주셨다 이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돼야만,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도 재미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로봇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프로그래밍 딱 입력된 대로 이런다고 생각해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엄마한테 와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자녀가 자기가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엄마 나 이거 기분 나빠, 엄마 왜 그랬어? 따지기도 하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도 재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나 왜 심나게 했어요? 하나님 미심쩍었어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재미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하나님께 좀 죄송한데요. 그건 재미라는 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재미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네가 자발적으로 내게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사랑에 고백하는 거. 나 그걸 원하려고 영원 전부터 그거 계획해가지고 이 세상을 다 만든 거, 온 우주 넓은 거 다 만든 이유는 지구에 인간 살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닐까. 지구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희소성의 가치가 높습니다. 딴 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 나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거 다른 우주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이거 믿으시죠?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딱 두시고. 자, 이런 배경을 우리는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자, 먼저 에덴 동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이 여러분 어디쯤 있다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은 어디쯤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지금 어디 근방에 있을까요? 유럽? 터키? 이라크? 거의 비슷하네. 유럽은 너무 좀, 유럽이라고 말 안 했죠? 유럽이라고 제가 잘못 들었네요. 에덴 동산이 4대 강이 있는 근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히데기는 티그리스고 유브라드는 유프라테스 강이기 때문에 이 이라크를 접경으로 흘러가는 게 이 두 강이에요. 그래서 이라크 근방일 것이다. 거기서 이제 바벨탑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후세인이 바벨탑 복원 공사 이런 거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아르메니아 고원지대나 터키 동쪽 변방 어디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대체로 남부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반도 그 사이 어디가 있을 거다. 근데 고고학적으로는요, 여기서 인류 문명의 첫 발상지가 여기라고 돼 있어요. 비옥한 초성달 지역 들어봤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비옥한 초성달 지역. 여기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류가 최초로 모여가지고 처음에 문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이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추정하기를. 그래서 에덴은 추상적인 신화적인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리고 여기 4개가 4강이 흘러간다는 것도요, 이게 에덴이 전체 세상을 이제 대표하기 때문에 넷이란 게 숫자의 성경적으로 숫자가 여러 가지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사방은 모은 3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4줄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경 굉장히 정교합니다. 숫자 하나 넣는 것도요,
치밀하게 신학적인 계산을 해서 넣어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보니까 하나님이 동사 하나 쓰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게 컬처거든요. 문명,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창세기 또 나오는 문화 명령을 여기서 다시 하는데요.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땅을 가는 것 이런 뜻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광물들 이런 것들을 컬처해내는 겁니다. 경작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갤럭시 있는 분 한번 갤럭시 한번 꺼집어내 봐봐요. 갤럭시 없어요? 다들 아이폰 쓰세요? 갤럭시를 한번 제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한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딴 분한 예. 한번 들어봐요. 저한테 보여줘봐요. 저 갤럭시 저거 아시죠, 그죠? 저 갤럭시가 저게 땅에서 났어요. 이러면 또 왜 그러십니까? 왜 또 이상한 말 하고 그러세요? 땅에서 나 규사, 유리는 규사죠. 철이죠. 땅에 하나님이 광물을 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작해내는 문명을 읽어내는 게 문화가 컬처입니다. 경작해. 그걸 다 읽으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지혜를 하나님의 창조성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편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 할지라도 이런 문명이나 갤럭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이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겼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원래 생겨야 돼요. 그래서 하이 테크놀로지가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하이 테크놀로지? 하나님은 갤럭시 몰랐겠지. 하나님은 갤럭시 몰랐다고요? 스마트폰 몰랐다고요? 인터넷 몰랐다고요? 거짓말하지. 그게 뻥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관심 그냥 종교적인 영역에 이원화시킨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에 가둬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예술의 주인이시고 과학의 주인이세요. 맞습니까? 우리는 과학주의는 너무 지나친 것이 있다고 하지만 과학적인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맞습니까? 경작해라. 그러면 철이나 규사, 모든 다이아몬드, 모든 거 석탄 이런 거 다 해서 떼고 다 깨고 국제시장에 보니까 그 석탄 막 캐는 거 나오죠, 그죠? 석탄 캐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숨겨놨어요. 야, 요거 석탄 캐서 떼면은 불 된대. 그리고 따뜻해져. 기차도 가. 그런 게 점점 발전해서 이제 석탄 필요 없어. 이제 에너지, 이런 에너지야. 이제 전기야. 해서 에디슨 통해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에디슨의 천재 하늘의 제주. 에디슨 천재 누가 줬습니까? 그러면 에디슨은 에디슨이고 하나님이지. 무슨 왜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입시켜? 하나님이 에디슨을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99.9%의 노력해서 과학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과학자들이 99%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연구해서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으려면은 뭔가 영감이 와야 된대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은 그냥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님 그런 거지 종교적인 영역이 있는 거지 과학자에까지 성령님이 역사해. 내 역사에 그게 속아온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영역을 하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학자는 광부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놓으신 거 이거 의학자들입니다. 인간에 심어놓으신 거 다 개발해가지고 몸이 보니까 이런 게 있네. 이 솜털이 모세혈관 밑에 하는 그런 피 안에 말이야 혈관 안에 이런 게 이거 희한한 거네. 이제 봤냐? 하나님 이제만 내가 다 그렇게 해놓은 거야.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인간의 질서, 마음, 심리, 인간의 질서 이런 것들 심리학으로 다 해석해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다에 여기 문화명에 엄청난 진리가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이건 변정에도 내가 꼭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기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두고 세상을 대표하는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거 경작하라. 광물 다 뽑아라. 네가 농사도 짓고 다 하지만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밥 먹고 다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야 너 서로 너희들끼리 경작하고 서로 일해서 이웃사랑의 일을 해라. 그게 경작하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일이에요.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뿅 하고 다 줄 수 있지만 아니야. 너희들 사랑의 공동체로 내가 계획하고 지은 거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로 일해줘. 서로 교사는 교사일, 정치가 광부
다 일하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지금도 에덴 동산이에요. 사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걸 보셔야 변증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엄청난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 갖고 있어요. 물리학의 법칙, 모든 지구과학, 하나님이 그 준성을 온 우주에 띄우고 1억 5천만 킬로미터 태양과 다 거리지어서 다 띄우는 거 하나님이 이제야 발견하셨어요. 지구과학자들이 이제야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만 가까워지면 너무 뜨거워서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추워서 다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가지고 돌아가게 해놓은 거 이제야 발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광물 심어놓은 거, 땅에 모든 그 씨가 자라는 법칙 다 해놓고 이걸 경작해서 먹고 살아라. 그리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 규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잘 과공하면 유리가 된다. 그래서 유리가 개발돼. 그건 문명이 자꾸 개발되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이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인간이 그냥 우연히 한 게 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에덴 동산은요, 그런 경작하고 또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지키는 게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거는 환경도 보호하라는 겁니다. 동물도 보호하고, 이런 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요, 한 가지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문화도 보호해야 돼요. 왜냐? 문화 환경도 타락하면요, 이게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데 심각한 애로사항이 발생합니다. 구원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데 문화 환경이 너무 타락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뭐 맨날 핸드폰 뭐 막 이렇게 되고 막 게임하고 뭐 그냥 나쁜 영화 뭐 이런 데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애들이 그런 문화 환경 때문에 지킴받지 못하고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문화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 놓는 것까지 복음 전도에 포함시켜야 될 만큼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단체에 후원도 하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면 그런 해야 됩니다. 왜? 복음 전도와 다 관련이 있어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기 전에 먼저 너무 오염되어 있으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키는 사명도,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런 사명도 해가야 된다는, 이런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또 하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이 물도 있고 그 금이 나는 하윌라의 온 땅에 있고 뭐 보석도 있고 뭐 그룹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다 뭐냐, 에덴 동산이요, 성소를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인데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은 법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소에, 지성소에 법궤를 두었듯이 하나님 말씀을 걸어놓은 겁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경작하고 지킨다는 말은 나중에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성소에서 일했던 그 레위 지파들, 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아바드와 사마드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신앙인들을 볼 때는, 우리가 신앙인들을 볼 때 한번 적용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이 사실은 성소의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성소란 말이 맞습니다. 이 땅이 지금 에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에덴을, 타락 질서 속에 있는 에덴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가는 공간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맞죠? 그리스도는 새로운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을 그냥 옛날에 있었겠거니, 태초에 이런 일이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일상 속에 이 진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적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나름대로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는 것은 태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을 통해서 경작하고 우리 환경을 지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한 가지 좀 에피소드가 떠올랐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걸 하면서 제가 점심 먹을 때가 생각나요. 저는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점심 먹을 때, 여의도가 이제 좋은 게 그 본점 지하에 구내 식당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여러분? 싸게 드시려면은 여러분 주위에 구내 식당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한 3,500에서 4,500원 정도에 먹을 수 있어요. 들어갈 때 이제 일일이 삑삑 하면서 이 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 식당 가려는데요, 조금만 열어주실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어요. 자존심이 조금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좀 번거롭긴 하지만 저는요 뭐 뻔뻔스러워졌어요. 예, 식당 가니까 삑삑 빨리 열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들어갑니다. 아주 당당하게. 요즘은 아주 처음에는 예, 저기 식당 관련해서 좀 열어주실래요? 삐삐삐삐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 어디 가요? 어떨 때는 또 제가 뭐 북에서 온 사람 같이 보이는지, 예, 들어가려는 그 출입구에서부터 누가 당신 어디 가요? 당신이라고 안 했죠. 지금 어디 가세요? 딴 사람은 다 들어가게 하면서 나만 보더니 내가 좀 수상하게 보였는지 어디 가세요? 요즘 밥 먹으러 가는데요. 예, 들어가세요. 하면서 좀 쳐다보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요즘은 여세요 빨리 하고 바로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제가 밥을 먹다 보면은 이제 작지만 싸지만 샐러드도 있고 다 있을 거 있어요. 숭늉도 있고.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숭늉을 제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식판 갖다 놓는 데 가면은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컵들이 있고 물 먹으라고 돼 있어요. 따뜻한 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는 무심코 그거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환경보호 아까 지키는 그걸 여러분들이 적용해보라고. 어느 날 제가 먹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이거 내가 한번 먹고 내가 숭늉 먹었는데 또 마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넣어두면 이거 씻을 때 세제 들어가죠. 세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뿌리진 않겠죠. 세제 들어가면 그 환경 오염돼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순장반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편 와이셔츠 한 번 입고 제발 좀 빨지 말라고. 두세 번 입고 빨아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혹시 한 번 입고 빠는 분 있어요? 다 두세 번, 아니 한 서너 번인데 제가 한 번? 한 번 입고 빨죠. 그래서 왜냐? 그거 두세 번 입을 수 있다고 하면서 한번 넣어놔라. 냄새는 좀 날지 모르는데 괜찮다. 왜? 세제가 든다 이거예요. 환경 보호하자 이거예요.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게 작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은 되도록이면 안 먹어요. 특별하게 입이 좀 걸걸하다 하는 거 외에는 숭늉 먹고 그건 안 먹어야지. 요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름 작은 거지만 그렇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웃 사랑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의 일, 경작하고 지키는 일, 그걸 하게 하시고 선악과와 생명나무 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영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선지자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해서 지금도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예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는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다 지금도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깨지니까 이웃 사랑도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깨뜨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타락의 모든 불씨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도대체 뭐냐?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핵심적인 겁니다. 선악 알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라고만 하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진짜 거기에 먹으면 독성이 있어가지고 톡 쏘고, 이거 탁식이라고 하죠. 뭐 우리가 뭡니까? 이 콜라 마실 때 톡 쏘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걸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럼 뭘까요? 거기 뭐가 있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예? 약속이 걸려 있었죠. 말씀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선악을 아는 거, 선악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선악을 알면 영생을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인가 3장에 보면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앓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거든요. 우리 중 하나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선악을 알면서도 영생하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선악을 알면 안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라 한 거예요. 선악도 알고 영생을 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선악을 아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였거든요. 되게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신학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괜찮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계시 차원에서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도 인간을 존중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죄를 감당하시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은 그 치명적인 죄의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이 또 직접 다 감당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게 오늘 대답하고 관계 있습니다. 똔똔이 된 거예요. 똔똔 됐죠? 똔똔 아세요? 똔똔이 뭡니까? 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똔똔. 왜 똔똔이죠? 돈은 아니죠? 왜 똔똔이? 동이 같을 동이에요? 왜 똔똔이지 이게? 오늘 이거 진도 안 나가겠네요. 오늘 이거 모르면 진도 못 나갑니다. 오늘. 똔똔 왜 똔똔이죠? 하여튼 뭐 이해만 하시고 똔똔이에요. 똔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똔똔 만들어놨어. 그래서 아담이 말입니다. 죄를 범해가지고, 왜 아담 범한 것 같아? 나까지 죄인데 이렇게 물으면, 아담이 범한 죄, 이 죄의 그 영향이 모든 사람이 미친 것처럼, 예수님이 아담이 불순종이 모든 사람이 미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사람이 미치게 딱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과 맞거래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면서 인간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모든 사람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처음에 아담은 처음에 순결한 인간성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라는 말 전도에서 쓰면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런 어떤 죄악의 어떤 특성을,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채 영적인 죽음.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영적으로도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로 끊어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양심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영이 양심의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심이 순결하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그 양심이 자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애들은 그거 없잖아요. 애들은 물론 죄성은 있지만 아직 자각할 단계가 아닐 때는 애들이 진짜 순수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실요. 생명과로만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티처블 하트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잘 듣고 나긋나긋 순종하면 살아라 이거예요. 네가 뻗대가지고 네 고집, 네 어떤 거, 이런 육신적인 봉선 하나님 앞에 뻗대지 말라 이거예요.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시네요. 어린아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 무섭죠? 이게 선악과와 관계 있습니다. 지혜가 생긴 거예요. 지식이 온 거예요. 선악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만든 종교, 사상, 모든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지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은 싱겁게 생각해요. 내 지혜, 우리가 뭔가 선과 악이 있고 이렇게 재밌지, 뭔가 심오한 게 있지. 그래서 저는 문학을 전공해봐서 압니다. 문학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내 문학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이르려야 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거짓말. 네 지혜를 사용해라 이거예요. 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극작가들 이렇게 보면요, 거의 뭐 신처럼 지혜롭게 확 하잖아요. 어떻게 감탄하죠, 우리는. 와, 어떻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머리를,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고 싱겁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런 인간이 만든 건축물, 뭐 스티브 잡스가 만든 어떤 이런 아이폰 이런 거는 굉장하네 한데, 그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신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무시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쁜 거 아닙니다. 뭐 이상하게 깽판 부리고 굉장히 악한 건태가 돼가지고 막 폭력을 해서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일단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나무예요. 근데 지혜가 나중에 생명나무하고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인간이 판단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제자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라고 했어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삶이거든요. 그게 생명과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내 지혜, 내 선악과, 내 선악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적용하면요, 이미 우리가 신이 된 건 맞습니다. 그 영역에서 영생, 생명은 못 누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면에서는 신처럼 돼 있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쟤는 비판하고, 쟤는 자꾸 다른 사람 죄가 먼저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선악과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생명과가 좀 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제 생명나무의 그 열매, 산상수훈은 그런 겁니다. 그 선포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으면 생명은 못 줍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건 율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과의 그 어떤 흐름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우리의 죄와 우리가 우리 지혜를 추구하려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생명과를 따르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를 원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게 다 연결됩니다. 포도나무 다 연결돼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모든 것들 생명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자,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근데 심판하는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자주 서고 그걸 서기 좋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실제로 그 말 맞아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들은 사람 많습니다. 그거를 계속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 신자들에게도 적용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묻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신이 돼가지고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어서 기도 안 하고 살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생명나무 과실을 맺어요. 시편 1편에 있죠?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정교한 책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신화다 뭐다 이건 그냥 신화의 그 모방이다 하는데 그 성경을 몰랐어요. 하나님 동사 하나 쓰고 단어 하나 쓰는 것도요 얼마나 정교하게 구약과 신약 다 깨맞춰서 써놨어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되도록 써놨어요. 이거 보면요 놀랍습니다. 성경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 강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기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에 법궤를 둔 것처럼 생명나무 뒀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계속 발전됐다고 그랬죠? 발전됩니다. 계시가 계속 발전돼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한 계명 딱 줬습니다. 먹지 말라. 이제는 여러 가지 10계명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제 계명이 나오면서 한 계명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 죽음으로서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여러 모든 율법을 다 어기지 않고 한 계명만 어겨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게 된다 한 것처럼 아담이 그 죄를 범했고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으로 그 한 번 순종하신 걸로 모든 율법을 다 속할 수 있는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할 수 있는 이런 법칙도 다 하나님이 연결해 놨습니다. 아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지성소 법궤 만지면 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연결돼요. 이해되시죠? 법궤 만지면 죽었습니다. 실제로 우사 죽었죠? 법궤 만지면 안 돼요. 그거는 선악과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 인간은 이런 역사를 이끌 것이고 나는 계시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되면, 교회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도 선악과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 혼자서는 못 맺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 많이 맺는다. 이게 생명나무, 생명과입니다. 선악은 뭡니까? 내 좋은 대로예요. 내 판단,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뭐하고. 지금 보면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제시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못 믿습니까?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너무 싱겁다고 해서 안 믿어요. 뭔가 심오하고 복잡하고 철학적으로 뭔가 선과 악의 논리 이런 거, 윤리 이런 것들은 지금 그건 재밌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요, 제가 문학을 전공해서 내가 아는데요, 신앙은 존재의 무덤이라고, 예술의 무덤이라고 해요. 너무 싱겁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못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되고 오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줘. 그거 믿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야. 이 복잡한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예!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선악과는 뭡니까? 내 지혜, 내 지식. 그래서 엄청난 문학과도 나오고 뭐 엄청난 종교적인 성현도 나오지만 그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건 생명을 못 줘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돼서 선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나만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장군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만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엘리사가 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담그라고 합니까? 몸을 몇 번 담그래요? 7번만 담그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왔어요. 와서 이제 담그려니까 너무 이게 싱겁고, 이게 뭐가 엘리사가 직접 와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와가지고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어떻게 저떻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싱겁게 그냥, 아니 이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서, 거기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고 그래요. 순종해서 하란 말이야. 아니 우리 수리아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 좋은 강도 있고 좋은 강물 많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내가 몸 7번 담그고 가는 게 말도 안 돼.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하고 가려고 하니까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 문둥병이 났는데 더한 것도 하라면 할 건데 그거 담그고 그거 안 돼요? 순종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종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딱 해서 7번 딱 물 담갔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선악과예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그거 믿고 예수님 구주를 받아들여. 그러면 그만 하나 뭔가 있어야 돼. 인간이 뭔가 심오한 뭔가 공적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이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인간이 만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선물로 그냥 거저 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 만화가 이제 오늘 3월 중에 나오는데 이게 굿뉴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거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선악과의 논리로 살고 하나님 떠나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내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게 복음, 그게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과예요. 선악은 복잡합니다. 선악과는 복잡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육적인 본성은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신을 무시하고,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인생은 뭐로 결정되냐? 하나님과 경쟁할 것이냐,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냐로 두 쪽 나버린다.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경쟁할 것인가. 왜? 인간이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니체 같은 무신론 철학자는요, 끝까지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손 아래 있어. 나 하나님 판단할 수 있어. 오늘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해요. 겸손을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교만한 거, 영적으로 교만한 거,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 해요. 생명수, 생명나무 주님께 그 판단을 맡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적절하게 지혜로 우리가 같이 나눠서 서로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맞게 또 판단한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절하게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어떤 답을 그럼 줄 수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줘놨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 그 의지 그 자체도 무시한 그 타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총을 주셔서 성령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은총을 주셔가지고 계속 도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안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이 불신자에게 믿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전을 계속하세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전도받아야 할 이웃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왜 그래? 아닙니다. 아담이 갖고 있던 가능성, 유혹받을 가능성, 하나님 택할 가능성 똑같이 우리도 갖고 있어요. 물론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 그때는 동산에서 같이 거느렸지만은 지금 안 보이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셨어요. 안 그러면 믿으라고, 안 믿은 데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믿을 수 있는 그 선택권도 없었는데 무조건 지옥 보내. 그러나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그렇게 절대로 안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죽음, 영원히 하나님을 거부하세요. 이 땅에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두 가지 가능성, 생명과 선악과 두 가지 가능성을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는데 생명과를 택한 사람, 선악과를 택한 이런 가능성에 따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죽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영원해야 되겠죠.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아담이 범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죠? 삶을 얻으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똔똔이라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똔똔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똔똔해서 인터넷 검색해서 다음 주에 제가 기억나면 알려드릴게요. 똔똔이에요, 똔똔. 그거 갖고 뭐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왜? 이 예수 믿도록 지금 하나님이 카드를 두 개 딱 지금도 제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시대, 복음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선악과 논리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여러 가지 제도를, 사회 제도를 주셔서 지나치게 악해지지 않도록 종교 성현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인간의 그 안악함들을 제어해 오셨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생명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심을 보시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고요. 지금 전해진 이후에는 이제는 어디든지 다 내가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 허물지 아니하셨다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지금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일반 계시 차원이, 선악과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생명가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참여하고, 진짜 구원받았으면 지체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다 하면은 그건 진짜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책임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그 답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들, 또 우리가 앞으로 가토 콘서트 할 때 그런 분들에게도 저 사람들이 저런 오해를 하고 선악과를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과 진리를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